여러분들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보면은 우리가 사울 왕이 이제 초대 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다윗, 그 다음에 이어서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끌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유다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와 함께 남유다가 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지만은 얼마 못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아사 왕인데, 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하면 제5대 왕이 되겠습니다. 약 주전 907년에서 한 871년까지 남유다의 왕으로 이 아사 왕이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보통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잘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사 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아사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한 뒤에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모든 주상들, 바알상들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목상들, 아사라 목상들을 다 깨트립니다. 저는 이제 아사 왕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 특별히 제가 관심을 쏟는 것은 뭐냐면은,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6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한 민족, 한 하나님, 한 성소, 이 세 가지가 신명기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한 성소, 예루살렘에 한 성소를 세우게 했냐면은 모든 백성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전에는 여러 산당에서 높은 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소와 양을 바쳐가면서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만 여러 산당에서 이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우상의 이 형태들이, 우상을 섬기는 형태들이 하나님 섬기는 예배의식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이 타락한 신앙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한 성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다가 법궤를 옮겨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이 산당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한 곳에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산당에서들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이런 형태가 남아 있었죠. 그때 아사 왕은 왕이 되자마자 이 산당들을 모조리 다 이제 부셔버리는, 그래서 한 곳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는 이러한 일을 행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소위 말해서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사왕, 훌륭한 아사왕이 우리가 역대하 14장쯤 가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에디오피아, 구스란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도움을 주니까 우리가 도움을 주는 나라다, 또는 6.25 때 에디오피아가 파병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파병한 나라다, 이제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긴 역사를 보면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고 우리가 그 에집트의 문명, 뭐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모든 문명의 한 부분은 이 에티오피아가 다스릴 때 그런 문명이 또 발달이 됐어요. 그만큼 에티오피아가 큰 나라인데 이 큰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했는데 군대가 1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50만 명인데 그 당시에 100만 명이고 또 병거가 300승. 병거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탱크를 가리킵니다. 이 탱크가 300대를 몰고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유다 나라를 볼 때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너무너무 강하고 우리들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구절절 중요한 기도가 역대하 14장 11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사 왕은 나는 약합니다. 또 저 에티오피아는 강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100만이나 되는 에티오피아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고 철병거 300승이나 되는 이러한 300 탱크를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약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마치다 고노시케라고 하는 유명한 파나소닉 회사를 만든 분의 이야기가 늘 머리에 남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중요한 얘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기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자기는 몸이 약하게 태어났고 자기는 배운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이 주신 은혜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부터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신문도 돌리고 또 남의 구두도 닦아주면서 내가 부지런하게 사는 것을 어려서부터 몸에 체득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몸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몸을 항상 잘 다스리면서 무리하지 않게 잘 다스리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몇 세를 살았냐면 95세를 살았어요. 몸이 약해서. 그래서 상당히 오래 산 거죠. 또 이분이 이제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 얘기가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는 내 선생님으로 알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성장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도 그 사람의 책이 일본 경제인들에게 교과서처럼, 아니 우리나라 경제인들에게도 교과서처럼 읽혀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세 가지, 가난하게 태어났고 약하게 태어났고 못 배웠고, 어떻게 보면 약점이에요. 그러나 그 약점이 결론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강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강해지면은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우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이 우시아 왕은 아시다시피 왕으로 등극할 때 상당히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 수도란 남유다 나라가 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한번 이게 성지순례하게 되면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형의 차이입니다. 북이스라엘만 하더라도 거기에 이즈라엘 평원이라는 게 있고, 또 저쪽 단쪽에 가면은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옥토예요. 옥토.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너무 잘 돼요. 반대로 남쪽 유다, 예루살렘 그 밑으로 남쪽을 보면 네게부 지역이라고 해서 광야 지역입니다. 농사를 해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잘 살 수밖에 없고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못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왕이 되면서 처음에 하나님을 참 경외하면서 잘 지냈죠. 근데 우시아 왕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작은 산들을 갖다 깎아가지고 산등성에다가 농토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추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농산물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시아 왕이 해결했고, 또 남쪽의 지형이 뭐냐면 바다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바다를 끼고 있는데 그 항구를 통해서 무역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시아 왕 시대에 아주 나라가 가난했던 나라가 강성한 나라로 부유한 나라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역대하 26장에 딱 펼쳐보면 우시아가 강성해짐에 그가 교만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향불을 켜려한지라. 제사장들이 말렸어요. 왕이여, 그는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그 향불을 켜다가 이마에 이제 납병이 생겨가지고, 납병이 생기면은 레이기에 무조건 격리시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격리당해서 별채에 거하다가 정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해지면은 어떤 형태로 변하냐면 교만한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이러한 아주 엄청난 기업들의 총수들이 자기의 어떤 우상화하는 이런 그런 전을 갖다가 만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소위 강한 자와 함께 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합니까?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이 강함이 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약함이 곧 강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예전에 이스라엘은 여성이 13살 이상이 되면은 20세가 되기 전에 시집을 가야 돼요. 그것이 그 당시에 아주 전통이고 하나의 율법처럼 여겨진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배웠을 때가 몇 살일까? 틀림없이 10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10대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날이죠. 지금 보면 10대는 정말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들어가자마자 출산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방문했을 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정말 마리아가 만삭이 됐잖아요. 오늘 내일 출산할 그런 배를 가지고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여관방 주인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방을 내주지 않고 그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에 결국은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저는 그걸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지만은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부인이 배가 많이 나왔어요. 만삭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그 임산부에 가는 길을 막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길을 비켜줍니다. 그렇잖아요.
임산부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 길을 비켜주는 게 우리의 기본 상식이에요. 또 저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 멍멍이가 이 새끼를 가져가지고 배가 쭉 아래로 내려가요. 그리고 멍멍이가 걸어가면요, 저는 그 멍멍이한테도 길을 비켜줘요. 멍멍이 저게 얼마나 힘들까? 저 몇 마리 들어있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 말이야. 우리 길을 비켜주는 게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10대 여성이 배가 불러가지고 그리고 여관방에 차는데 방도 안 줬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마리아하고 요셉이 행색이 무시해도 될 만큼 그같이 가난한 행색을 띄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보냈을까? 정말 이상해요. 천지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을까? 좀 이상하잖아요. 큰 나라 왕자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왕자로 보내셔도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여관방 주인마저도 무시할 정도로 가난한 부부의 그 아들로 어떻게 보냈을까? 좀 이상합니다. 근데 답이 있어요. 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함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함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함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래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제단에 제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겨자씨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작다 그럴 때는 좁쌀 같다, 바늘구멍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작다는 것의 대명사가 뭐냐면 겨자씨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씨를 가리켜서 천국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작은 씨가 땅에 심겨졌는데 이것이 땅 표피를 뚫고 나와서 이제 이 큰 나물이 되매 또는 큰 나무가 되매 복음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자가 없는 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뭐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가장 흉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났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종교가 제1의 종교고 제2의 종교는 유대 종교고 제3의 종교는 바로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 승천할 당시에 약 5천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나 200년 뒤에 250년경에 500만 명, 1000배가 부흥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 대가 기독교를 봉인하고 또 3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하는 이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은 약함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가,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사실은 금그릇에 담겨 있어도 괜찮죠. 예수님이니까. 또 옥으로 된 그릇에 담겨 있어도 괜찮죠. 또 좋은 나무, 박달나무라든가 이런 나무 상자에 예수님의 보배가 담겨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란 보배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 이 질그릇 안에 바로 예수님의 보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리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질그릇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 질그릇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세요? 약함 속에 계시는 거예요. 강함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약함이 강합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함을 알고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내어 맡길 때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따라서 약함이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은 서로 강함을 자랑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자 말이죠. 그럼 우리는 정말 약함을 자랑합니까? 강함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강함을 자랑해요.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제가 이제 70년대, 80년대에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살았는데, 이제 90년대 초까지 이스라엘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로스앤젤레스에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8명이 살았어요. 8명. 그러니까 이영만리에서 1970년대, 80년대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8명 산다는 것은 그래도 괜찮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제가 이렇게 전 그때 이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였고, 그런데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당시 걔네들이 아마 처음으로 골프를 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때리면 뭐 얼마를 날라간다나 뭐 그거 자랑해 서로들. 누가 멀리 보내느냐 뭐 그 자랑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다 사업도 하고, 또 거기 그 중에는 치과 의사 선생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자기 자랑들 하게 되고 그래요. 자식들 자랑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이렇게 앉아서 들어보면은 전부 다 자기 강함을 자랑하는 이런 모임이에요. 또 여러분들, 저는 SNS 안 합니다. 저는 안 하기 때문에 뭐 SNS 전혀 안 하는데, 어느 글을 보니까 여러분들 SNS를 보십시오. SNS에 자기 사진이 나오는데 어떤 사진 올립니까? 가장 잘 나온 사진 올려요. 못생긴 사진 올리는 법이 없어. 가장 잘생긴 사진을 봅니다. 또 우리가 이 카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카톡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제 동기 목사님들의 카톡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뭐 어디 여행 갔다 온 거 수십 장 올려보내고, 그냥 전부 다 그거야. 그러면 너는 여행 가서 좋겠다 이렇게 이제 답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들로 다들 쌓여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자기 약함을 이같이 내세우는 건 없습니다. 다 한결같이 뭡니까? 자랑해. 어느 것도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없어요.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발달된 세상이야. 교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진도 찍어가지고 좀 잘못되면 뭐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은 훨씬 더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또 우리의 실물도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교정하는 병원이 많아서 거기 가서 교정하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신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제인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한테, 야, 너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어? 내가 좀 미안하지만 나도 좀 자랑하겠다. 너 뭐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뭐 율법을 잘 지켜? 나는 율법으로 보면은 흠이 없는 자야. 너 히브리 말 조금 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 히브리 말 능통하게 한다. 그래, 너 집안이 대단해? 너 나를 보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12지파 중에서 최초로 왕이 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인데 나는 베냐민 지파야.
이런 부득불 자기 자랑을 쭉 늘어나요. 읽어보면 야, 사도 바울도 자기 강함에 지금 빠져 있구나.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아주 결정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갖다가 하나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14년 전에 천국에 올라갔다는 거야. 거기 가서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고 왔다는 거지. 니네 그런 거 있어? 뭐 그런 식이에요. 나는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은 서로 키 자랑을 하는데, 자기 자격증 자랑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 자기 자격증 자랑에 같이 파티시페이트,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은 전부 다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은 다윗왕의 치명적인 실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우리 아내 밧세바를 건든 것이고, 또 하나는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24장이에요. 근데 24장에 나오는 다윗이 글쎄 자기 군대 수를 세는 거야. 자기 군대 수를. 그래서 다윗이 순간적으로 자기 강함을 자랑하고 싶은 거지. 내가 백전백승을 거둔 것은 내 군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니까 내가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하나님도 호되게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7만 명 죽는 이런 심판을 받잖아요. 이처럼 우리들은 자기 강함을 자랑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여러분들 중에, 그래 주의 일하는 여러분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어? 나 지혜롭다. 나 뭐 공부 많이 했다. 손 들어봐. 그래 너희 중에 그래 능력 있는 자가, 자격증을 많이 가진 자가 누가 있어? 한번 손 들어봐. 너희들 다 자격증 같은 거 없잖아. 무능하잖아. 그래 너희들 중에 아주 혈통이나 가문이 대단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누가 있어? 누가? 근데 결론적으로 보자. 우리 무식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너희들을 붙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천대받고 멸시받는 너희들을 붙들어서 그 당시 존귀하다는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냐? 이것이 고린도서 1장 26절로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 약한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갖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함이 뭡니까? 곧 강함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임해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막대기지만 누구 손에 붙들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 막대기가 뭐를 칩니까? 홍해바다를 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 따라서 약함이 곧 강함이니라.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격증, 자기의 강함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결론으로 말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왜 14년 동안 입 다물고 있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꺼내놨을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조금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름받은 것은 사도행전에 3번씩 얘기하거든요.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6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부름받은 것은 한 번만 이야기되는데 2번, 3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14년 전에 자기가 삼층천에 다녀온 이야기는 10번도 더 해도 돼. 이건 대단한 거니까. 근데 14년 동안 입 다물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처음으로 12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그 무리들 틈에 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내 삶 속에 나를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내가 하나님께 3번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한 걸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뭐 한쪽 손이 저린다던가, 뭐 일어날 때 너무 힘든다던가, 또 뭐 고질적인 피부병이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여러분과 저는 가끔 가다가 손을 베요. 심지어는 종이에도 손을 뵭니다. 그래서 피가 나와요. 그런 종류의 아픔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정말 한 번 기도해서 안 되고 3번씩이나 기도해서 정 낫기를 원하는 정말 고질적인 질병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네가 약할 때 주의 은혜가 너에게 임해서 네가 곧 강하게 되느니라.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함이 곧 강함이니라. 이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유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이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의 몸이 약하게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넉넉한 가운데 자라나서 배우지 못하고 마음껏 배우지 못하게 했습니까? 우리 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약함에 불평하지 말고 네가 약할 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강함이 너에게 임해서 네가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벌로 붙들려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코리덴 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나치스가 이 수용소를 이제 운영할 때, 코리덴 붐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네덜란드 여자인데 유대인을 감춰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수용소에 끌려간 여자가 코리덴 붐입니다. 근데 이제 가스 처형은 당하지 않고 거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산 여자가 코리덴 붐입니다. 근데 이 코리덴 붐이 나치가 독일이 패망하고 수용소에서 나왔어요. 그러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은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이제 소련이 계속해서 유럽을 갖다가 점령하잖아요. 그러면서 스탈린이 유럽의 많은 나라,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나라들, 뭐 루마니아나 뭐 이런 많은 나라들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다 소련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죽이죠. 근데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은 벌써 그 전부터 시작됐어요. 스탈린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기독교인 사제를 갖다가 총으로 쏴서 죽이지 않고 때려서 죽였잖아요. 공산주의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냉전으로 나갈 때 소련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아주 비밀 경찰을 붙였고 스트리문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코리덴 붐이 이 소련에 들어가서 이같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많이 사는데 다 비밀 경찰들이 붙어갖고 그 집집마다 감시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집을 갔어요. 갔더니 부부가 사는 데는 여자가 이 경화증, 몸이 단단해지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움직이지 못해 경화 걸려갖고 그냥 소파 깔린 이런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유일하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이 손가락이에요. 검지손가락. 근데 이 손가락을 가지고 계속해서 타이프를 치는 거예요. 그런 코리덴 붐이 그걸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안타까움만 가지고 쳐다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제 아내를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왔기 때문에 비밀 경찰들이 다 압니다. 제 아내가 병자라는 걸. 그래서요, 수년 동안 한 번도 비밀 경찰은 저희 집에 온 적이 없습니다. 비밀 경찰은 저희 집은 제외시키고 다른 집만 봅니다. 제 집은 비밀 경찰이 절대로 오지 않는 집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렇게 병들었으니까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 아내가 지금 기독교 서적을 러시아어로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손가락으로 쳐서. 그래서 그 번역된 물을 갖다가 지금 러시아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기독교를 못 믿게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그 정부 하에서 크리스천을 믿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제 아내가 친 이 종이가, 타자로 친 종이가 다 나눠져서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제 안에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쓰지 않습니까? 고리된 부분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약함이 뭐요? 곧 강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약한 게 있어요. 다 약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강한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약함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능력 속에서 강해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